조용한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 길을 내어 주셨고 온통 어둠뿐일 때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께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리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타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의 제단을 쌓으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혼란한 이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며 다시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며 속히 치료되어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고통이 떠나가며 어둠을 넘어 새날이 동터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장익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눈으로 감찰하여 주셔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사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이때 껍데기와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햇살과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 알곡 성도들로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치유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견뎌내어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다시 등교하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고3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학업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장의교회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며 주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이 샘솟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유의 강건함을 내려주셔서 목양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의 약속하신 복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나옵게는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영원히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들 십자가 붙들고 하나 되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영화부, 유치부, 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 또 우리 3040 젊은이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 주시고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려진 이 예물을 주의 뜻을 따라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북지방의 36교회
주님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북구를 복음화하며 서울시를 복음화하며 대한민국을 복음화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 중에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 조정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300석 이상인 예배실에 50명 미만으로, 그리고 300석 미만인 예배실에는 20명 이내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부속실의 영상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 300석 이상인 부속실에는 역시 50명 미만으로, 또 300석 미만인 부속실에는 2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찬양대는 운영하지 않고 특성은 독창으로, 그리고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여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정안에 따른 다음 주일 우리 교회의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으로 조정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기존과 같이 오전 11시에 1부 예배를 녹화하여 유튜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석 가능 인원은 저희 교회의 경우 최대 138명입니다. 1, 2부 합계로 1부, 2부 동일 69명씩 두 번을 드리게 되어 138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예배실 49명, 대찬실은 20명, 이렇게 69명, 1, 2부 예배 합이 138명입니다. 예배 참석 희망자를 신청합니다. 24일 목요일까지 지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예배, 우리 유튜브 장희 감리교회 온라인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는 드렸지만 예배 안내 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8월 16일 이후에 5주일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정부에서 교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좀 풀어주었습니다. 본래는 오늘부터 가능한데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더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원 제한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곳에 예배실 한 곳에 아무리 크고 넓어도 4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만 그것도 49명까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허용해 준 것이 영상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속실이나 소예배실이나 있으면 그것도 그 넓이를 따져서 49명까지 이제 허용은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에 49명 또 영상으로 연결되는 곳이 우리 교회는 그 애찬실입니다. 그래서 애찬실에 20명 이렇게만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에 최대 몇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느냐면 본당에 49명, 애찬실에 20명, 그래서 69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부, 2부 합치면은 최대 138명이 입장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전에와 같이 다 오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뒤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예배, 다음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장님들에게 신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수를 다 모아서 1부, 2부 이렇게 배분하고 그리고 그래도 남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다음 주일에는 못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예배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신청자들을 가지고 1부와 2부 최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본당에 49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먼저 오시는 분들이 49명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애찬실 잘 준비를 했고요. 안전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20분, 전에는 10시 50분이었는데 20분을 당겨서 10시 30분에 시작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인간은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이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쩔쩔매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이거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떤 재앙이 또 닥칠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지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5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을 따져보면 이 지구촌의 인구가 대략 7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구촌의 차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78억 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땅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땅을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의 땅을 점 찍어보려고 하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의 땅을 점 찍어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미약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큰 소리를 치다가도 주변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 미세먼지 같은 나를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 짧은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무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성북구청장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면 그것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좋을 때 친구 되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슬금슬금 내 주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참 친구인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절친인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애청하는 복음성가 중에 김석균이 지은 나의 참 친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역사의 지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괴로울 때 다가와서 평화를 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서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시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실하신 친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한 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보면 하잘 것 없는 참새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만물은, 이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 나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대답해 주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8만 개에서 10만 개가 된다고 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머리카락 수를 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내 머리는 한번 세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카락은 여러분 세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카락 수 한번 세어본 적 있으신지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손자, 손녀를 제일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 잠들어 있을 때에 그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는 보셨는지요? 머리카락을 세어보려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학적 계산 능력이나 암기력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아직 지금까지 내 머리카락 수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꽤 빠져가지고 세어보려고 그러면 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도전을 못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이 말씀은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꼼꼼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우주 속의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 세찬 바람을 헤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초라한 존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니 비록 세상이 너를 환영하지 않아도 너를 미워해도 당당히 살아가거라. 어깨 피고 살아라. 기죽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루마니아 공산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어느 날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은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지. 그러니 그 공포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 감옥 안에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 밑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경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되는지 쉬어봤더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을 가지고 또 읽어봤는데 그 성경에는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366번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을까? 그걸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윤달 2월달은 29일까지 있지 않느냐. 그날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뜻을 깨닫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상하신 아버지시라면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길영 집사님이 부른 찬송 486장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1절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커져가고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친구야, 내 절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다 버려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나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46편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고라 자손의 시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로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응답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 참 은혜롭지요. 이 찬송은 시편 1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본래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성경에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기쁨으로 부른 노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며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염려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절친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세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도 꿋꿋이 생명의 길을 가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염려와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친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친구 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우리의 절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그 은총에 오늘 우리가 여러 문제들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 세찬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